수수께끼 하나 낼까요? 수수께끼 맞히는 사람에게는 호두과자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잘 기억하셨다가 이따가 호두과자 맞힌 분들에게만 드립니다. 늘어날수록 줄어드는 것은 뭘까요? 늘어날수록 줄어드는 것. 5, 4, 3, 2, 1, 땡. 수명. 네. 이게 제 거예요, 이제. 못 맞추면 제 거예요. 세 사람만 탈 수 있는 차는? 세 사람만 탈 수 있는 차는? 새 차? 비슷한데요? 맞는, 정답, 그것도 있네요. 세 사람만, 더 정확하게. 5, 4, 3, 2, 1, 땡. 인삼차. 네, 이것도 제 거예요, 이제. 네. 또 냅니다. 이거는 좀 쉬울 텐데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깨트리고 칭찬받는 것은? 모르세요? 힌트요? 딱 하면 기네스가 떠오릅니다. 무슨 기록? 기록? 네. 네, 신기록. 누가 맞히셨어요? 네, 이따가 하나 주세요. 그럼 이거 정말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가장 쉬운 숫자는? 쉬운 거라니까요. 5, 4, 3, 2, 1. 아이고, 쉽구만. 쉽구만. 네. 마지막입니다. 어려워요. 네. 수수께끼예요. 마지막. 꽃가게 주인이 싫어하는 도시는? 아니요. 반대편에 있습니다. 5, 4, 네? 네, 시드니 맞습니다. 시드니. 이거 저기 부정이 있었습니다. 네, 시드니. 네,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고,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이해하신 분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수께끼라고 하는 거, 넌센스라고 하는 거 요즘 아이스 브레이킹에 사용하기도 하고 재미로 이렇게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와는 달리 고대에는 이 수수께끼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단판 승부 혹은 시합에 사용됐던 거예요. 그 푸치니라고 하는 유명한 오페라 대작가죠. 오페라 작곡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작품 라보엠이라든가 나비 부인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1924년에 그가 마지막 미완의 작품 투란도트라고 하는 작품을 남기고 아직 다 완성하지 못한 채 죽었는데요. 그 오페라가 초연됐을 때 처음에 나오는 대사가 오늘도 아무도 오늘 밤 잠들지 못한다. 이게 투란도트 공주가 외치면서 그 곡이 시작이 됩니다. 그 조상이 있었는데 로우링 공주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과거에 이웃나라 왕자에게 겁탈을 당했어요. 그리고 살해됐어요. 이걸 투란도트 공주가 알고서 오랫동안 그 마음에는 복수심에 가득 차서 자기와 결혼을 하려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참수를 당하는 거예요. 목이 잘리는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 왕자가 그 미모에 너무 아름다운 미모에 반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맞추지 못하고 결국은 그
처형당했습니다. 그때 그 페르시아 왕자가 처형당할 그때 이 투란도트 공주는 아주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타타리 왕자가 그때 막 도착해가지고 자기도 도전하겠다고 수수께끼에 도전하는데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투란도트 공주가 말해요. 매일 밤 태어나고 매일 새벽에 죽는 것은 무엇인가? 매일 밤에 태어나고 매일 새벽에 죽는 것은 무엇인가? 뭘까요? 달? 네. 이 뭐 투란도트 공주만 알고 있는 답인데 답은 희망입니다. 그래서 타타리 왕자가 희망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수수께끼의 첫 번째 문제를 풀었어요. 두 번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붉게 흔들리며 불길처럼 따뜻하지만 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다시요. 붉게 흔들리며 불길처럼 따뜻하지만 불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뭘까요? 마음. 철학적이신데요. 네. 투란도트 공주의 정답은 피예요. 블러드, 피예요. 이번에도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얼음 같지만 불처럼 타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얼음 같지만 불처럼 타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뭘까요? 얼음 같지만 불처럼 타오르는 것. 죽이려는 마음이요? 그 타타리 왕자는 바로 투란도트 당신입니다. 맞았어요. 아까 제가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타타리 왕자는 시합에서 이겼지만 이 공주가 결혼해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내가 결혼해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자기 이름을 맞춘다면 자기는 처형을 당하겠고 그리고 공주는 결혼의 의무에서 풀려난다는 거예요. 이 왕자의 이름이 뭘까요? 타타리의 왕자, 이 왕자의 이름은 유일하게 타타리 왕자의 이름을 알고 있는 그의 시녀를 고문하는데요. 이 시녀가 왕자의 이름을 말할 수 없어. 말하면 왕자가 죽는 것을 알고 끝내 자결을 선택합니다. 왕자는 자기의 이름은 칼라프라고 하는 것을 공주에게 알려줘요. 그 다음 날 이제 그 시간이 됐을 때 공주가 이 칼라프라는 이름을 알면 이제 이 왕자는 죽는 거고 모르면 틀리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공주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이름은 칼라프인데 칼라프라고 알려줬으니 이제 다음 날 그것을 밝혀야 되는 때가 됐을 때 이름을 말하면 죽는 거고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이제 결혼을 하는 거고 마침내 그 다음 날 그 공주가 나는 저 사람의 저 왕자의 이름을 알고 있어. 사람들이 쫙 주목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칼라프? 공주가 그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고 결국은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의 이름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요. 이러면서 행복한 결론을 맞는데요. 이 공주는 아주 그 얼음 공주와 같이 상처와 아픔과 또 적개심과 분노와 그의 안에 있는 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누군가를 해하고 공격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 붉은 피는 칼라프 왕자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아마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로 치유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걸 겁니다. 칼라프 왕자의 진정한 사랑이 공주의 차가웠던 아주 얼음처럼 차가운 그 마음을 녹였고 그 속에 그 불같은 성미, 그 성미를 뜨거운 사랑으로 바꾸어낸 게 이 바로 칼라프 왕자의 그 생명을 공주 손에 맡긴 것, 그것을 통해서 가능했다 이것이죠.
예수님은 그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그 목숨을 어디에 맡기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맡기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차가운 율법주의에 쌓여 있고 또 그 안에는 인간의 죄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죠.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 불길처럼, 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속절없이 죄의 유혹에 끌려가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넘어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이 투란도트라고 하는 가식적인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난다면 참 사랑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감복음에 그 주님께서 알려주신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에 관한 이 말씀을 선택했는데요. 공감복음은 누가복음의 내용을 선택했는데 공감복음은 모두 일제히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그 나귀 같은 거에 그 포대에 씨를 담아서 이렇게 나귀가 끌고 가면서 이렇게 쭉 흩어뿌리기를 했으니까 하나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또 하나는 돌밭에 떨어졌고 또 하나는 가시떨기에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요.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해가 돋자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고요.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다가 그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마가는 30배, 60배, 100배. 마가는 30배, 60배, 100배. 마태는 100배, 60배, 30배. 그리고 누가는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죠. 마가는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기대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결실하게 될 거야. 라는 거고, 마태는 최소한 100배. 아니, 그 못하더라도 60배. 아니, 그보다 못하더라도 30배 결실을 맺게 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말씀을 전하는 거고, 누가는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저는 이제 그 내용이 뒤에 주님의 해설서 없이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세상의 시험과 환난은 어디에 떨어진 게 세상의 시험과 환난이라고 보세요? 그 해설서 없으면 저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게 세상의 시험과 환난이 뭐 그렇게 해석될 것 아닙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뭐 세상의 시련이라든지 뭐 상황에 약한 자신의 존재의 모습일 테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할 텐데 주님께서 그 뒤에 제자들에게 이 의미를 자세히 풀어 알려주시죠. 그런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저들이 구원을 얻어 이것을 깨닫고 구원을 받을까 염려함이라 뭐 이런 식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앞에 전제되는 게 뭐냐면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누구나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해하죠. 비유니까. 근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왜 비유로 설명을 합니까? 왜 비유로 설명해요?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는 쉽게 이해하라고, 쉽게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이라고 비유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하는 것들은 대부분 굉장히 쉽게 설명하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막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다 이렇게 그 경제는 이렇고 뭐 사회는 이렇고 역사는 이렇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공중의 새를 봐라. 길쌈도 하고 수고하지도 않는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나니 너희는 저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메카파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뭐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지도 않는데 솔로몬도 저만한 옷을 입은 적이 없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쉽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어렵잖아요. 제자들도 주님 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와서 제자들이 묻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는 너무나 쉬운 언어로 가르쳐 주시는데 이 대목은 사람들이 도대체 뭐지? 그 왜 비유로 말씀하시지? 그 제자들이 그 비유의 의미를 해석해 달라고 하고, 여러분, 처음에는 이 공간복음 마가가 썼고, 그리고 그 뒤에 누가와 마태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한 10년, 2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마태는 70년, 마가는 70년 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썼던 반면에, 마태는 그 이스라엘 중심의, 유대인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또 누가는 이방인 중심의 그 신앙 공동체에 이 복음서를 쓰면서 마가의 글을 이어받았는데요. 사실 이 마가가 처음에 이 본문을 사용할 때 수수께끼 방식으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완벽하게 수수께끼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수께끼 양식에 의하면 새는 뭘까요? 새는 뭐예요? 마가가 말하는 새는 사탄, 여기는 마귀, 사탄이나 마귀입니다. 그리고 돌이나 환란은 뭐예요? 수수께끼. 돌이나 환란은 박해, 인생에 걸림이 있고 뭐 박해, 세상에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는 세상에 실현일 것만 같은데 가시떨기에 막 찔리고 세상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네,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유혹이나 혹은 욕심, 뭐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염려, 유혹, 욕심, 이 의미라고 말하고 있죠. 이 내용을 전후로 마가가 전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심지어 가족에게도 굉장히 동네 사람들에게도 거부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타적인 어떤 그런 환경에 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수수께끼를 이해하는 자는 단판 승부잖아요. 생명과 구원에 이르지만 이 수수께끼, 이 신앙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그 생명과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이 멸망과 사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수수께끼는 그 목숨을 건 단판 승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그 수수께끼 양식을 사용한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제가 누가복음을 선택했는데 누가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간혹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이제 문제를 뭐 수학이든 뭐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떤 것 개념을 가르쳐주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기본 문제는 푸는데요, 응용이나 심화 문제는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맞추는 것과 맞추면 그 문제와 그 개념을 이해한 걸까요? 아니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답은 맞출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다 알지 못해도 대략적으로 문제는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에게 그런 뉘앙스, 그런 그 모습이 좀 보여요. 왜냐하면 그 마가 뒤에 오늘 말씀에서도 같이 연결돼서 나와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등경을 어디에 둬요? 등경을 위에 둡니까, 아래에 둡니까? 왜 위에 둬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말 아래 두는 경우가 없잖아요. 분명히 그 뒤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모르게 지금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도록 문제를 내버려 뒀다. 이건 마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100% 정확하게 다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그 마가의 의도는 이 예수님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이 것에서 이 수수께끼 양식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 말씀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구원의 어떤 단판 승부와 같은 지점이다. 이렇게 마가는 처음에 그렇게 전하려고 했던 거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누가는 이거를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심화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죠. 응용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전하는 대로라면 수수께끼의 탈락자는 당연한 것처럼, 그때는 마가 때는 아니었지만 누가 때 보니까 탈락된 자는, 그러면 수수께끼에 탈락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나,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마가가 그 이야기에 쭉 하다가 33절에 모든 비유를 다 말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주님께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들이 모르도록, 알 사람은 알고 말라면 말고 뭐 이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 대목에 와서만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몰라, 이렇게 주님께서 하셨겠는가? 이게 누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마가가 전하는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읽어보세요. 오늘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 마가의 의도라면 여러분 좋은 밭입니까? 나쁜 밭입니까? 여러분 좋은 밭이에요? 나쁜 밭이에요? 네? 좋은 밭이라고 자부하세요? 내가 좋은 밭이 아니면 어떡해요? 늘 말씀 들으면 불평하고, 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없고, 늘 말씀 들으면 의심하고, 좋은 밭일 리가 없죠. 그러면 이미 좋은 밭이 아닌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겠네요. 누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심각했던 거예요. 박영숙 권사님 좋은 밭이세요? 아니세요? 옥토예요? 아니에요? 박도환 집사님은요? 좋은 밭이에요? 자부합니까? 근데 이 문제만큼은 나는 좋은 밭인가? 여러분, 우리 권사님 좋은 밭입니까? 이 문제만큼은 사람들에게 확답을 줄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심한 문제를 풀어야겠다 해서 이 부분을, 좋은 밭에 떨어진 자는, 이 부분을 지금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또 하나는 어디? 가시밭에 떨어진 씨, 세 단계가 있다면, 그러면 누가도 세 단계로 주님의 말씀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실패하는 말씀, 성공하는 말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심한 문제를 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마음을 기경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인 거예요. 나는 좋은 밭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 다 알아듣고 다 지키려고 하고 다 행하고, 난 너무 따르기 쉬워. 누가 그랬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한테, 주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명 어떻게 들었니? 이렇게 성경에 된 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지켜. 그 부자 청년이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 다 지켰어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 근심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누가 장담해요. 그런데 누가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심화 문제로 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좋은 마음으로 들으려고 해야지 의심하고 불평하고 또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는 그럼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키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내로 결실하기 위해서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요. 걷어 올렸는데 원래 이게 그물을 걷어 올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물을 걷어 올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수께끼 낼까요? 힘들수록 기분이 좋은 것은 힘이 안 들수록 기분이 이상 찜찜한 것은 이 그물을 올리기거든요. 그물을 걷어 올리는데 이게 술술 들어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무 쉬워요. 그물을 올리는 게. 그물을 걷어 올리는 게 쉬우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고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쉽게 잘 돼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실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게 걷어 올리면 힘들지만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고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좋은 마음이 이런 거예요. 쉬우니까 잘 된다. 쉬울 때는 잘 된다고 생각했다가 조금 어려우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가 이게 좋은 마음이 아니라 반대의 마음으로 다 막 걷어 올리는데 너무 잘 걷어 올려. 와, 좋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밤새도록 걷어 올렸는데 빈 그물을 걷어 올렸어요. 실망이 가득 차요. 마음에 실망이 그리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빈 그물을 걷어 올리고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지 짜증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밤도 한데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밤새도록 수고한 베드로에게 그리고 고기 잡는 데 누가 더 전문가예요? 예수님이 더 전문가예요? 아니면 베드로가 더 전문가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얘기했을 때 틀림없이 짜증날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고 수긍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주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짜증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 주님의 말씀에 선한 마음이 갖기보다는 거기에 거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것, 여러분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의 아주 대명사, 모범적인 사례 아닙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시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속인 것이 있으면 말씀 율법에 가르쳐 준 대로 율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거 삭개오가 이제 자기가 내뱉었으니까 지켜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와 약속을 지킨다는 것,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겁니다. 그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집사님과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뛰어넘어서 스스로 하려고 하는 마음. 지금 삭개오에게 너 부자 청년에게 너 지금 재산 반으로 나눠서 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니까 스스로 지킨다고 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좋은 마음과 함께 병행되는 게 주님의 뜻과 생각과 주님 기뻐하실 일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 내가 일꾼 되려고 자원하는 마음, 선택하는 마음, 이 마음이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에 주님과 약속이 있는 것, 그거 지키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면은요,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런 점에서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인내하는 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인내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었는데 참았어요. 오네시모에게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노니 참았어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참아서 후회하는 법은 없다니까요. 말을 참아서 후회하는 법 없습니다. 행동을 참아서 후회하는 법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참지 못해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바울은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 인내에 이르기까지 환난은 뭐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심지어 자기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그는 인내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상황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 그리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인내하는 거,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인내하는 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어느 날 되겠죠.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인내를 통해 그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가시를 뽑아 주옵소서. 하는데 이게 극복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도저히 자기 스스로 극복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나는 권고한 자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안 되는 자기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내를 통해서 그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로, 로마로, 그리고 가는 그 와중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구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성령의 법을 알았고, 그리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강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실 맺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고요,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고요, 삶을 형통하게 하는 거고요, 삶의 어려운 유혹과 시련과 시험과 근심과 걱정이 찾아왔을 때 좋은 마음의 밭을 기경하려고 하는 이 노력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기경하는 것, 말씀을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또한 말씀을 지키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한 말씀을 듣고 인내하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이 도우시는 그 은혜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처음에 그 투란도트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투란도트 공주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마음을 녹인 것은 칼라프 왕자가 목숨 걸고 보여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가가 경고하고 생명의 멸망이 담긴 그 수수께끼 같은 그것을 풀 수 있는 그 열쇠도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신, 생명을 다하여 그 생명을,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도록
우리의 본성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때로는 내 고집으로 굳어있고, 때로는 환난 앞에 쉽게 말라가고, 때로는 세상 염려와 욕심에 찔려서 스스로 상처를 받고 생명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닿을 때 단단하고 차가웠던 땅은 뒤집히고 기경되어서 마침내 좋은 땅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